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에 아마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몇 시간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 20절, 특별히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요, 오늘 말씀에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숙한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넘어서야 할 초보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성숙한 신앙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초보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자, 그러나 이것이 유대교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 그것이 무엇과 관련된 거냐?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개인의 책임의 영역이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형식적인 종교의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는 모든 책임이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 실수하면 그 예배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수신자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제사장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그렇죠. 개인의 책임의 영역이 갑자기 확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가요? 제사장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캐톨릭 같은 예전을 보면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무릎 꿇으세요, 뭐 독송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그 그대로 따라하면 예배 드렸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결국 그 예배는 내가 완성하는 내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이 그게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제 제사장이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배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형식화된 그 시간 또 그 틀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됐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쭉 쫄래쫄래 쫓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이 우리 성경을 헬라어 구조로 좀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는 어순이 맞지 않지만 헬라어 그 의미, 쓰여있는 단어들을 뜻으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면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헬라어 원어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2절로 되어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1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의 요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식의 어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헬라어의 특징상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1절과 2절의 핵심 주제에서 나온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게 기본 주제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씩 덧붙여지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구절을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것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털을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다. 네, 이 의미 때문에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버리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그대로 두고 떠나다라는 의미 또는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라는 이 단어에서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기도문에 이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떤 문맥상에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버려라 그랬으니까 왠지 뭔가 이제는 나쁜 것처럼 느껴져. 버려라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내다 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내다 버려야 될 것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그렇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동부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돼버렸잖아 이번에는. 왜?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근데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오늘은 1, 2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서. 자, 그러면 이 RPM이라는 단어가 쓰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여기에 떠나고가 RPM이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식으로 번역하면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이렇게 번역해야 같은 단어에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라고 해놓고 여기는 떠나고. 근데 사실은 떠나고 라는 의미가 더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마귀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또 버려두고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이들에게 그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다 라고 해서 버려두고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물은 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물을 떠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걸로 이해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물에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물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생업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것은 버려야 될 거야 이래버리면 자칫하면 다 정리하고 산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기독교 영성은 그런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려두고 이러면은
그냥 상업 다 버려두고 그냥 뭐 뭐든지 다 그냥 하고서 그냥 하나님만 이러는 것이 왠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지게끔 이해되는데,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랬으니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와 우리의 생업의 현장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성숙함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자, 그러나 아무튼 이 버려두고란 단어가 RPM이 떠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RPM이가 또 똑같이 쓰이는데, 이번에는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는 사하여,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RPM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떠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RPM이 하세요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를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RPM이라는 단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걸 가지고서 과거의 문제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라는 개념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바라지는 먼저 먹고 불사르게 나누고 너라 하리라. 아멘. 여기도 이 두라, 이 단어가 RPM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냅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RPM이 하시는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죠. 자,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요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오늘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여기도 무리를 떠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냥 놔두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시자 누가 예수님께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만 찾아가시는 것은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여기서 좀 집으로도 가시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 빛을 이분이 빛이구나 하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찾아가기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단계를 벗어나야죠. 왜 예배 못 오셨어요? 매번 건전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단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목회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전화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쩐 일로 권사님 주일 예배 못 오셨어요? 전화 드리는 게 맞아요? 권사님이 여차저차해서 주일 예배 못 왔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전화하는 게 맞아요? 새 가족이면 목사님이 챙기고 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겠지만 이제 집사, 권사 정도 됐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예배도 안 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튼 그거는 그런데 이런 거죠. 이분이 전화도 없으신데 연락도 없이 지금 예배를 못 오시 이러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전화도 못할 상황이구나.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순리로 이렇게 흘러가야죠. 그래야 다니 목사님 이분이 전화도 안 하실 분이 아닌데 무슨 큰일이 있으시길래 연락도 없이 오늘 예배를 못 오셨지? 그럼 당연히 안부의 문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좀 그게 상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프로스 에르코마이 이 단어가 예배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단어로 쓴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 결국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하고 계신 그 집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둔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은 이제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그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그물 자체를 부정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물질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그물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의 믿음의 여정을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버려두고 그것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잘 점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성경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그물이 아직 떠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믿음이에요. 그러면 계속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그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신앙의 영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묘한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결국 계속 이거죠. 그물 들고 갈 거냐 버려두고 갈 거냐.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떠나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버리고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은 떠나고로 이해를 하시자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톤 패스 뭐죠? 아르케스 투 프리스 투 로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톤하고 연결되는 단어는 이 끝에 있는 로곤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되는 더, 그에 해당되는 그 말씀. 헬라어는 굉장히 유연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앞으로 떼기도 하고 뒤로 보내기도 하고 영어로 치면 더 워드잖아요. 여러분 영어 보시면 더하고 워드하고 벌어져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 본질이 없죠. 근데 헬라어는 막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격을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단어는 요거라는 게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요게 지금 도로 번역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이게 초보로 번역됐는데 이 아르케스가 시작이에요. 시작. 제가 잘못 썼어요. 아르케스 아니고 아르케스.
톤, 테스, 아르케스, 투, 크리스투, 로건. 자, 다시 우리 번역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문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시작.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스도의 시작.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요 소유격 용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주로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라는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시작. 물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것은 뭐가 맞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시작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뭐하고 같아져요? 말씀하고. 자, 우선 이 정도까지 드시고 제가 써놓은 거를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자, 그 그리스도의 그 시작의 그 말씀을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아르케스라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초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시작, 출발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가 아르케예요. 아시겠죠? 이제 초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뜻, 기본적인 뜻으로부터 출발하시자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시작이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처음이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가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은 또 뭐냐? 그리스도라는 시작이라는 말씀. 이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 계속 우리의 출발점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근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내다 버려야 되는 거고, 마치 1학년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교과도 다 내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학년이 된 이유가 뭐예요? 1학년 걸 잘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2학년 실력 갖추고 있는 이유는 그 1학년께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실력이 된 거지, 내 지식 중에서 1학년 거 다 걷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톤, 테스, 아르케스, 투, 크리스투, 로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간단치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이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것 관련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고 번역된 그 초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좀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러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말하면 이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배운 거라면 그리스도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시작, 요걸 또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시작 안에, 또 그리스도라는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빛을 찾았다는 얘기는 바로 태초에 그 진리의 말씀, 이걸 찾았다는 얘기고, 그걸 쫓아간다는 얘기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생명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모두 되고 빛도 되고, 그런 거죠. 결국 여러분의 생명인지 아닌지는 이거를 알고 있냐. 자,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라 있으라니 빛이죠. 빛과 어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딱 되는 순간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이미지로 보면 혼돈, 흑암, 공허 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빛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들이 빛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들이 빛을 보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거죠.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자,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이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눴더니 어둠들 중에서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면 이제 어떻게 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확인할 거냐? 이 그림으로 말하면 빛이 섰을 때 이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고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의가 아닌가를 그걸로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그럼 결국 여러분이 본 빛은 뭡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물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면서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더라? 그 예수가 아닌 예수를 쫓아가면서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줄 알더라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이 주제와도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초대, 기초, 자, 그 기초에서 떠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뭐 하더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또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털을 또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출발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자꾸 어떻게 가고 있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털을 다시 닦아버렸으니까. 그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확인이 되냐 얘기지. 출발은 그렇게 잘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 예수가 이 예수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예수로 가버리는 거죠. 이 터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다. 이 완전한 대로가 에피텐 텔레이오 테타 이렇게 이 텔레이오 테타라는 단어가 텔레이오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것이 결국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성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갈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perfection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뭐 purity 이렇게 번역되는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 그대로 완전한 대로라고 번역한 게 있고 어떤 개념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어가 텔레이오 테스라요. 자, 그럴 때 목적지로 나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목적지가 완전이라는 뜻도 있고 또 점점점 성숙하다. 자, 여기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읽혀지죠. 내가 이렇게 나가자. 여러분 각자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빛을 보고 열심히 나가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페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마가복음 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데려오다라는 단어가 페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할 때 데려오다의 수동태니까 우리는 그렇게 데려가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데려가짐을 당하고 있지만 그 데려가짐을 당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로? 완전한 성숙함으로 좀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들쳤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자기 의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어그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들쳐업고 있으면 오히려 편한데 자꾸 꿈틀꿈틀 막 자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열매가 맺는 과정도 패로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열매가 자기가 스스로 막 뭔가를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뭔가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붙드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데려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패로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꽉 붙들고,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용례를 살펴봤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일단은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져야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패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제가 찾아드린 용례를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데려가짐을 당하는 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하죠. 데려가짐을 당하다 이렇게 좀 하니까.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의미는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읽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읽지만 그것을 그런 의미로 바꾸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라고 하는 것도, 죽은 행실에 대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다 할 때는 거기 보면은 거기 제가 안 써드렸나 보네. 메타노이아스 아포 네크론 에그론이에요. 거기에 두 번째 단어 아포가 뭐뭐로부터 앞에 단어 메타노이아스라는 단어. 요거는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서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할 때 이것도 똑같이 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땅을 치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방향을 가야 돼요. 돌아서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좀 더 봅시다. 제가 거기다가 소간 안 해줬는데,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 자, 우선 15장을 펴놓으시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뭘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수동적인 의미였단 말이에요. 패로라는 단어의 수동태였어요.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런 것도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켜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그럼 이건 또 누구의 의지로? 내 의지로. 그렇죠? 내 의지로 회개하라 라는 의미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를 가르쳐줘요. 회개를 가르칠 때, 자, 이 회개를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첫 번째, 이건 좀, 자,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또 회개가 뭔지 라고 하면서 8절 이하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은 것으로 마치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자, 그 앞에 정확히는 잃은 양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면서 탕자가 돌이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할 때 마지막 탕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탕자가 돌아간 겁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를 찾아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보이자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회개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내가 죽어야만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래야만 아버지가 찾아서 들쳐업고 여러분을 데리고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출발이잖아요. 출발.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을 하면 이것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자, 이 십자가는 결국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데리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출발이네. 그럼 제대로 죽었냔 말이야. 제대로 죽었냐. 여러분 뭘로 내가 죽었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말 들어보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고집 살아있고 자기 생각 살아있고 자기 판단 살아있고 그걸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겠다고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은혜로 그냥 꽝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꽝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다 읽어서 그럼 내가 이거는 왜 이래? 이거 하면서 평생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걸 알고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끌끌려 왔어요. 어디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것도 몰랐어요. 아,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뭘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왜지?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 확신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나중에 다 나이 들어서 이 길을 간다는 게. 그리고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가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맞는 것 같아. 다 내려놔. 그리고서 그냥 말 그대로 금을 버려두고 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러면 저한테 계시가 와서 헬라어가 다 깨달아지고 아니더라는 거죠. 저에게도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분기점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냥 흔한 표현으로 넓은 길로 나를 늘 권면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걸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길로 가야 되고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한테 그게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늘 항상 뭘 가지고 십자가, 자기 부인. 어떤 길이 더 폼나는 길인가? 어떤 길로 가면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고 와 멋있다라고 할까? 그 길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데 길을 구분하는 건 쉬운데 우린 늘 항상 그물을 들고 다니니까 어려운 거죠. 그물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회개하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그걸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탕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읽어지는지 아버지가 탕자를 찾았다. 찾아냈다. 이렇게 읽어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두 번째로 읽어져야 여러분이 회개로 이해한 거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앞에서는 조금 쉽게 이런 양 찾아내고 10드라크마 찾아낸 걸로 하죠. 양이 절대로 목자한테 이렇게 찾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드라크마가 갑자기 오늘 귀퉁이에서 휙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 어느 게 더 이상합니까? 드라크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 주머니로 휙 날아가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읽는 여러분들이 탕자가 돌아왔다고 읽는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신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분명히 목자가 양을 찾은 거고 분명히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낸 건데 그게 어떻게 휙 주머니로 되돌아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걸 그렇게 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이렇게 써 있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한 거라고는 밖에서 이러고 맨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아들이 찾아간 것 같은데. 자, 이 회개를 다음에 회개를 또 다시 하도록 하고 전에도 한번 보기적 관점에서는 말씀했던 거라. 자, 다시. 그렇기 때문에 6장,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자, 이 1절과 2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한테는 이 마음이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네. 회개, 내가 한 게 아니죠. 나아가자. 근데 아무튼 번역도 우리가 좀 곁길로 가기 쉽게 번역이 돼 있고 또 개념 자체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진리로 세워나가기가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떠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떠나서 거기서 또 출발해요. 그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발해서 가는 과정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또 나아가자 할 때 이걸 또 내가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게끔 되어 있다. 분명히 내가 하루하루 살았잖아요. 오늘 일어나서 내가 뭘 할지 내가 결정했고 내가 뭐 하기로 다 했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였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을 하게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쉽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이 결정한 건데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계획한다, 느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할 때 물론 이것도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길로도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로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넘어야 할 초보적인 단계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대로 계속 가면, 지금 거기 이제 번호를 써준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게 지금 이 주제와 관련된 초보적인 단계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 3페이지 맨 아래쪽 박스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터에 해당되는 단어가 테멜리오스, 데멜리오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이 단어에, 자, 이게 쓰인 용례를 보면, 자, 그거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와 연결되는 게 무슨 건물, 그렇죠? 건축과 관련된 용어로 쓰이는 거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안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터는 건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 그렇죠? 보시면 용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돼 있는 성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냥 성처럼 생겼다고 다 그게 아니라 토대가 뭐라고요? 토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 궁궐처럼 생겼다고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터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냐, 보고 들어가서 안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죠. 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다 써놓고 다 하는데 그 말 안 하는 교회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이 이 구별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 쫓아가면서 그냥 제사장이 하는 대로 하면 됐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터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 그렇죠? 그 건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그 다음에 그 리벨레이션, 계시록입니다.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으로 번역된 것도 다 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우겠지만, 또 21장 19절 시작.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 12 기초석이 서 있는데, 12개의 기초석들이 서 있는데, 이것들이 이 터죠. 이 터를 세워라는 12개 아들의 숫자, 사도의 숫자, 제자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자, 그 제자들이 다 올바른 터,
진리의 터로 세워져 있는 모습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진리로 완성된 교회 이거란 말이야.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완성된 교회, 그건 물리적인 교회도 아니고 바로 이 진리로 세워져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는 누구 쫓아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 이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지만 결국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책임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 훈련받고 계신 거예요. 저 쫓아다니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제사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2번 다시 닦지라고 하는, 다시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고 할 때 카타발로라는 단어가 써요. 고린도후서 4장 19절 똑같은 카타발로가 쓰입니다. 4장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털을 다시 닦자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발로라는 이게 쓰였는데, 이 단어가 쓰인 고린도서 4장 9절에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 카타발로라고 하는 것은 이 발로라는 단어가 던지다. 근데 카타라는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강한, 내다 버리다, 집어 던지다. 무슨 얘기예요?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는 그 털을 내다 버리다, 집어 던지는. 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 붙들고 앉아있으면은 그나마 안정감이 있죠.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더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믿음의 어떤 문제들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다, 이것만 맨날 그냥 영불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삶 속에 분별해내야 되고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점점 이 기초적인 터가 내다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 뭡니까? 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고민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떠나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도의 초보를 내다 던지면서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런 얘기하고, 사회 사업가 수준 예수님 이해해버리고, 부자는 다들 나쁜 놈들이고 막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게 그 털을 어떻게 하는, 다시 닦지, 내다 버리는 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가난하고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떠한 틀 속에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당장 끼니가 없어서 막 헐벗고 있는 사람이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누가 더 착한 사람, 누가 더 불쌍하고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될 것처럼 생각되냐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삐까뻔쩍하게 하고 있는 사람보다 왠지 더 의롭고 착한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럼 자꾸 무슨 생각해? 아니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사람 안 도와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냐 해서. 근데 그러다가 지금 자꾸 이제 털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한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거꾸로 뛰면 당한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진리를, 자,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하여 기독교적인 진리를 토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문제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하여 자신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유대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털을 다시 닫고 있더라 이러는 거죠. 왜?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유대교적인 상황으로 유대교적인 이해를 해버려요. 자, 먼저 이 주제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이라는 것이 이게 세 개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2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자 이것을 카테고리 세 그룹으로 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출발했다는 할 때는 뭐를 진리를 토대로 해서 가지고 출발했다는 이야기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죄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의를 이야기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개념을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이해하는 방향을 가냐면 유대교식의 생각으로 세례, 안수 왜냐하면 유대교에도 이런 용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죠. 자, 우선 좀 더 보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이 그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도 깨닫게 하신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 그 의, 그 심판으로 우리의 이제 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달았을 때 이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서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깨달았을 때 자, 이거 읽어보세요. 탕자가 돌아온 겁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차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의 심판을 깨달은 자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낸 거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읽었을 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뭐 하라는 얘기로 들려집니까? 아, 우리가 그 강도만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그 은혜에 들쳐업혀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군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읽혀지네요. 이렇게 읽혀진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달았다고 할 때 우린 모두가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고백과 이 용서와 이것으로서 하나됨이 주저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해요. 여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죄.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 속에 늘 항상 뭔 얘기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도들끼리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죄송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나 그 죄송합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만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시냐? 지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마지막에 어떠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이 평상시 사석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 특히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쫙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분 평소 하는 말을 들어봐도 자, 이거를 깨달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진리의 털을 잡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 한 발자국 뛰는 순간 자꾸 기존 털을 내다버리고 이러더라는 거지. 자,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 쓰였던 세례, 바프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세례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요 사용된 용어, 그때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거 좀 다른 용어가 쓰였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라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그러나 용례가 이 밥티스모스,
앞에 나온 밥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세례와 뭐 이렇게 할 때 그 단어가 쓰였다는 거고,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눈것을 씻음이러라. 그래서 이게 밥티스모스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세례라고 할 때는 유대적인 용법의 의지, 그러니까 용법의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씻는 거.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 그러면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그런 어떤 걸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뭔가 이제 새롭게 할 때까지 맡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대교에 익숙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회개라는 용어, 어렸을 때 써왔던 세례라는 용어, 안수라는 용어,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심판이라는 용어를 그냥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 시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에 쓰던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단어를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복 하면 똑같이 그들도 쓰는 그 복이라고 쓰고 있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요. 성경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회개합시다 말은 쓰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 이게 먼저 뭐로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토대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토대로.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털을 다시 닦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심을 잃었다 그러죠, 흔히들.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히브리서 수신자들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개념이 유사하고 또 피상적이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세례와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일어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는 분들은 공부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다. 유대교의 개념과 기독교의 개념이 용어사로 혼용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착하다, 악하다 이런 말 쓰고, 세상 사람들도 야 구원받았다 이런 말 쓰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원이라는 말도 쓰고 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죄를 뉘우쳤단 말도 쓰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 안 씁니까? 쓰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우리도 들어왔고 우리도 생각하고, 이게 섞이는 거죠. 회개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세례를 받읍시다. 유대교, 기독교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사용되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이는 당시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면,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고 유대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박해예요. 유대교식 신앙생활은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는 자기 만족도 가능했다. 자,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다니면서 이 당시로 얘기하면 저 회개합니다, 세례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저 유대교인이 옆에 있으면서 아 그래요? 저도 회개받고 저도 세례하고 하는데요. 그 딱 잠깐. 근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랑 달라요. 당신이 말하는 회개랑 달라요. 당신이 말하는 세례는 달라요. 네?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요. 그럼 박해예요. 자, 그러면 근데 나는 회개한다고 하고 나도 세례받는다고 하고, 근데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냥 아이 당신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닌 거야.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복 받는다는 얘기할 때 에이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지 당신은 모르니까 그냥 그런 복에 복 받는다고 하고, 나는 딴 생각으로 난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이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잠깐. 근데 그 복이 진짜 복 맞아요. 너 오해하지 마. 내가 말한 복은 그 복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순간 박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용어들을 다 사용하면서도 굳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유대교식 신앙생활은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는 자기 만족도 가능했다. 굳이 그 밑에 굳이 드러내어 자신의 믿음이 기독교적임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더구나 박해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럴 이유가 점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스스로도 그렇게 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막상 설명하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저버리려는 의도는 없죠. 이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단지 명백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피곤할 뿐인 거예요. 그 설명을 내가 굳이 하려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굳이 그 자리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주장할 이러면 피곤해지고 점점 그러니 그냥 그런데 이 과정이 뭐가 히브리서는 점점 그 털을 다시 닫고 있는 모양이 되더라. 조심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나는 내가 믿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런 말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이 과정이 조금 부담되고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회개, 그럼 그냥 회개 알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다 좀 뒤져가면서 공부하고 이럴 이유가 있나.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럼에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점점 느슨하게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여러분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진리로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